한국 선수들, 쇼트트랙을 하는 한국 선수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한 6번의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금 22개, 은 20개, 동 18개로 6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박지원 선수의 1000m 경기를 보셨습니까? 네, 맞아요. 금메달을 14개나 땄죠? 그의 경기력은 대단합니다. 1000m 결승에서 금방이라도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부딪히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감탄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경주자라고 말씀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경주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경주는 스케이트 타고 룰루랄라 노는 것이 아니고 또 천천히 뛰면서 웃고 즐기는 조깅도 아닙니다. 숨이 차오르고 몸이 한계에 다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향하여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100m 단거리 선수들에게 있어서 신발과 유니폼은 참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100m를 9초 58에 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0m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월드컵에서 우사인 볼트가 신었던 황금색 러닝화는 참 세기의 관심이었습니다. 속력을 내기 위해 신발의 무게, 재질, 또 앞뒤의 무게 중심 등 신발이 과학 그 자체였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어떨까요? 1000분의 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옷감의 질과 탄력까지 다 개선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다 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은 경주에서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방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옷,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다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내려놓고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밀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무렵 그리스인들은 스포츠 행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은 모래 주머니를 차고 연습했고 경주를 할 때는 이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운동 경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연습할 때 찾던 모래주머니가 익숙하다고 경기에 차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서 무거운 것, 모래주머니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기에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세상의 무거운 것들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주인 되어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원망과 불평과 거짓으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유로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한순간은 즐겁고 한순간은 쾌락을 누리고 한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염려로 인하여서 더욱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뛰면 뛸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들은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늘 미혹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넌 자격 미달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완전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 얽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죄와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감히 던져버리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주자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남전도의 주관으로 산행을 했습니다. 계웅산을 넘어 천왕산을 지나 수목원을 거쳐 맛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몇 군데를 지났죠? 계웅산, 천왕산, 수목원, 마지막 도착지는 맛있는 식당. 한 2시간이 넘게 걸었습니다. 잘 아시는 길들이시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기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전통 가운데 있는 대광교회 산행이어서 그런지 선두에 서서 잘 길을 안내하시는 분, 또 중간에 서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선두는 이쪽으로 갔다, 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저와 같이 마무리의 끝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다가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길이 다릅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웅산을 거쳐 천왕산을 지나 수목원을 지나 맛있는 식당에까지 가기 위해서 잘못 길을 들으면 다른 곳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해주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낙오되거나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요,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은 1950년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서 건넌 여인입니다. 그녀가 1952년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의 롱비치까지 34km의 거리를 횡단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바닷물은 몹시 차가웠고 상어떼가 있어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총을 쏴서 상어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전을 TV로 시청했습니다. 보트 위에서는 그의 어머니와 트레이너가 그를 격려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안개 속에서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렸습니다. 배 위로 올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16시간을 견디면서 수영을 했는데 불과 800m 남겨놓고 그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포기하게 한 것은 그녀의 체력도 물의 차가움도 아니었습니다. 안개였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2달 뒤에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수영하면서 육지를 그리고 목표를 그리고 그의 목표를 향하여서 수영을 합니다. 경주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세운 기록보다 2시간 더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들처럼 달리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목표 없이 달려 힘 빼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눈동자에 흔들림 없이 떨림 없이 주목하고 그분에게만 응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다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다 새참 물결 바라보면 마음이 나뉘어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시면 전부입니다. 주님이시면 만족합니다. 그러며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쉽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 피곤하다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다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돌이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 안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한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 안개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목표가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어항과 같습니다. 이 빈 마음, 빈 어항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로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 어항 속에다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알록달록하고 더 화려한 것들도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꾸
자꾸 이 세상에 알록달록한 걸로 채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빈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시간, 우리의 처음 시간, 처음 물질, 모든 것들을 처음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씩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까? 나의 노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속썩이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하나? 바가지 긁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하나 판단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나에게 주신 건강은 어떻게 활용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은 어떻게 활용할까? 나에게 주신 재능들은 어떻게 할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은 내가 무엇으로 감당할까? 사람과의 갈등, 형제들과의 아픔, 그 갈등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헤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하나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도 우리에게 밀려오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삶의 부분들을 그 다음 채워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싸움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져 갑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많은 삶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수도 없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이렇게 같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말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세상에 여러 시험과 환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막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위에다가 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겉 표면에 잠시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어떻게 채워갈 거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 사람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부흥사경일을 개최합니다. 좋으시지요? 좋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잔가지들을 제거해버리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주님께로 고정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혹이나 세상의 것들로 채워있다면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완전하게 다 걷어내버리고 퍼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채워넣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당해 가지만 때론 약해지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주에 왜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까요? 좁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기도 하고, 넓게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 고척돔에 가보셨습니까? 야구 경기를 TV에서 보셨을 때 있을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우렁차고 정말 큰 응원의 함성과 동시에 응원가가 음악 소리로 크게 나옵니다.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합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경주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한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코스를 달려 숨이 헐떡헐떡하고 있을 때, 믿음의 시련과 싸우며 그것을 헤쳐나갈 때 하늘의 관중석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하며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 할아버지가, 요셉 할아버지가, 모세 할아버지가, 다윗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힘내라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잘해라, 잘해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는 누구입니까? 찬양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그 믿음의 사람 있죠? 마리아? 에스더? 다니엘? 누구 말씀하시는데 그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이요. 그 믿음의 그 영웅이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내. 자, 아자.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며 박수치고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길아, 괜찮아. 힘내.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게 소리치며 격려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기드온 생각나시죠? 소심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았던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길아, 괜찮아. 나도 했는데 뭘. 힘내. 잘할 수 있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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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 잘하고 있어요. 아자! 아자! 지휘자님, 아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자!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 앞서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느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합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친히 간구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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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만 우리를 격려할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대광교회 성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의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경주하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명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처음에는 불같은 성격으로 실수도 했고요,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바나바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달릴수록 동역자들과 함께 했고, 동역자들을 기다렸고, 그들을 함께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다. 나를 따뜻하게 한 사람들이다. 바울 혼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캐치프레이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족같이 포근한 신앙 공동체. 주보에 보면 늘 앞면에 가족같이 포근한 신앙 공동체. 다음 주부터는 대문짝만하게 주보에다가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교회 장로님이 여기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하며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동역하며 섬긴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준에 맞추고 다른 이의 생각에 맞추고 다른 이를 배려하고 다른 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고 나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도 망하고 나도 넘어지고 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가족같이 포근한 공동체.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으시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 그래, 손은 내밀긴 내밀어야 되는데 믿음 좋은 내가 먼저 손 내밀자. 또 그렇다고 말로 표현하면서 믿음 좋은 내가 그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용서할게.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우리 여성 성도들이 우리 남성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으시네. 믿음 좋은 내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 대광교회가 더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그 경주를 함께 잘 달려 의의 멸관 얻기 위해서 주님, 내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가족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복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왕처럼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잘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버리고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만 온전히 연락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